요한복음 8장입니다. 41절에서 51절까지. 요한복음 8장 41절에서 5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에서 51절까지. (41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서워하는도다. 같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2012년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힘을 다해 믿음을 다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험한 줄령들을 넘게 하시고 그리고 올라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41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혈통이 흐르기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1절에 보면 주어가 너희는 이라고 인칭대명사가 나옵니다. 너희는 누구일까요? 너희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사람들은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입니다. 사람들을 공격하고 정죄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오해하는 사람을 향해서 인칭하는 대명사가 너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너희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를 내리시느냐 하면 44절에 보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가 마귀고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적으로 신분적으로 상당히 지도자 계층에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귀 자식이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영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영의 세계는 마귀가 지배하는 영의 세계가 있고 성령님이 지배하는 그러한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영의 세계가 존재함을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알아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멀쩡한 지도자를 향해 예수님은 마귀 새끼라고 말한 걸 보면 무엇인가 영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귀가 지배하는 영의 세계는요, 욕심과 살인과 그리고
거짓의 세계라고 44절에 소개합니다. 한번 44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마귀의 세계는, 마귀가 지배하는 세계는 욕심과 살인과 거짓이 넘실거리는 세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사람의 마음속에 욕심이라고 하는 씨앗을 던져놓았습니다. 이 욕심이라고 하는 씨앗이 자라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욕심은 헬라어로 에피디미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욕심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나쁜 욕심, 악한 정욕을 일컬을 때 욕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뜻에서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에 발동되는 나쁜 욕정과 악한 그러한 정욕을 욕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나쁜 욕심은 항상 죄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나쁜 욕심에 끌려다니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사람을 경히 여기는 살인자의 삶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욕심도 에피디미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나쁜 욕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욕심을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사람의 마음에 나쁜 욕심을 심음으로 인해 결국 사람의 마음에 있는 좋은 것들, 소중한 것들, 그리고 아름다운 것들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남은 거라고는 나쁘고 악하고 더러운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나쁘고 악하고 더러운 것 가지고 삶을 어디로? 죄를 짓게 만드는 쪽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죄에 빠져버리면 아무리 진리를 전해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아무리 가르쳐도 거부하고 불신하고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영의 세계는 끝은 어디냐? 바로 우리로 하여금 멸망에 빠지는 것,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 이것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영의 세계의 종착역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도적은 마귀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사람들은요 달콤한 욕심의 세계에 갇혀서 이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인지도 모른 채 그 넓은 길을 달려가다가 좋은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나서야 나중에는 후회하고 통탄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간이 부은 여자가 소개됐죠. 새마을 금고 직원인데 해먹은 돈이 17억 원입니다. 평생 모아도 만지기 힘든 돈을. 이 여직원이요 남의 돈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게 결혼하고 1년쯤 지나서 시작이 됐답니다. 아마 조금 사치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내가 사치벽이 없으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1년 만에 결혼하고 카드를 막고 사치를 썼는데 사치빚이 1억이 됐습니다. 뭐 하느냐고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금고 직원이면 꽤 수입이 괜찮을 텐데. 그런데 이 남의 돈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게 1년쯤 지나자마자 17억까지 손을 댔습니다. 17억까지. 근데 가관인 것은 17억 갖고 뭐 했느냐 하는 거지요. 이분이 백화점의 VVIP랍니다. 예, VIP보다 더 상위 계층인 VVIP. 백화점 두 곳의 VVIP랍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매주마다 명품관에 들려가지고 수백만 원짜리 가방, 그 다음에 손목시계, 그리고 옷 등을 사기를 매주마다 했답니다. 기사에 그렇게 나왔다는 것이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기사 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시가 9,500만 원짜리 B로 시작하는 외제차를 선물해주고, 자기는 4천만 원짜리 B로 시작하는 외제차를 타고 다녔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 남편과 친구들이 해외 놀러 가기를 수차례 합니다. 그런데 쓰다 보니까 횡령한 돈 17억도 다 날리고 이제 거기에다 플러스 6억까지 빚을 또 졌습니다. 참 너무 심하지요.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전형이라는 것입니다. 나쁜 욕심을 발동해서 그 욕심에 취해서 달콤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인생이 망신창에 될 것을 모르고 그 욕심에 빠져 살게 만듭니다. 우리 모두는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욕심, 나쁜 욕망, 악한 정욕을 우리가 절대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나쁜 욕심은 결코 마음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나쁜 욕심은 반드시 이 욕심을 이루고자 거짓을 행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게까지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는 분명 열심을 내야 되지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나쁜 욕심은 우리가 잘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마귀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세계니까 빠져나와야지요. 내 안에 자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려고 하는 욕심,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려고 하는 욕심이 있다면 이런 마음들 우리가 잘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님 지배하는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영의 세계는 욕심, 그리고 살인, 거짓말이라면, 성령님이 지배하는 영의 세계는 따라해 볼까요? 믿음과 순종의 세계다. 믿음과 순종의 세계가 성령님이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내 삶의 주인이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순종하다가 내 인생에 부여하는 삶을 경험하게 하는 게 성령의 통치하시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결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부유함을 경험하게 하고 저와 여러분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경험하게 하는 세계라는 것인데, 이 세계에는 반드시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과정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서두에 말씀드린 너희라고 하는 부류와 다른 부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4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어떤 부류인가? 너희와는 다른 부류가 어떤 부류인가? 한번 47절 한번 같이 읽어보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너희와는 서기관과 바른 다른 부류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 이 부류를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떠한 삶을 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듣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4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인가?
라고 얘기를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받아 거듭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한다는 표현은 원어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피조물로 지음받은 자, 이것을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혈통이 흐르는 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혈통이 흐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일상을 살면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또 직장생활을 하면서 심지어는 교회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혈통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혈통이 흐르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두 가지를 좀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혈통이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혈통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듣는이라고 하는 헬라어가요, 아쿠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아쿠오. 근데 이 아쿠오가 우리나라 말로는 듣는다, 그냥 펼쳐놓은 의미가 별로 안 보이지만 이 아쿠오라고 하는 단어에는 세 가지의 단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청하다. 또 하나는, 자, 저를 다 보세요. 자, 두 번째는 이해하다. 세 번째는 복종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쿠오라고 하는 단어에는 경청하다, 이해하다, 복종하다는 단어가 복합적으로 깔려 있어요. 무슨 얘기냐? 듣는다는 표현은 잘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경청한다. 이게 듣는다, 아쿠라는 뜻이고요. 듣다 보면 어떻게 한다고? 성령님이 그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깨닫게 하신다. 또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람의 어떻게 하신다?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복종하게 하신다. 이게 아쿠오라고 하는 듣는다는 표현에 다 섞여 있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들으시나요? 아, 오늘 설교 잘 들었어. 나갈 때는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나갈 때는 설교가 뭔지는 모르고 밥이 뭐가 맛있었어. 그런 얘기만 하지 않습니까? 누가 오늘 뭔 옷 입었어. 이것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이 복종이 되고 안 되고는요, 여러분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신명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장 11절 14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듣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진리로 듣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자꾸 어려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기점으로 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교회로 좀 변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때우는 예배가 아니라 아쿠오의 예배를 드리자. 듣는이라는 단어는 너무 제한되기 때문에 제가 아쿠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한다, 이해한다, 복종한다. 아쿠오의 예배. 때우는 예배는요, 자꾸 애프터만 생각합니다. 끝나면 뭐 할까? 무슨 말 할까? 뭘 먹을까? 누구랑 인사할까? 하나님의 혈통이 흐르고 있다면 아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아쿠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변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절대 때우는 예배가 아닙니다. 아쿠 예배를 드시기 바랍니다. 반주자도 청년들도 장년들도 교회가 익숙하다고 해서 여러분 때우는 예배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영성이요, 마르다처럼 자기 중심의 노가다 영성에서 마리아처럼 말씀을 진료 듣는 영성으로 올라서길 바랍니다. 교회는요, 노가다 영성이 많아요. 어떻게 할까? 뭐 할까? 그러다 싸움 나고 다치고 미워하고 아쿠 영성이 사라져갑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졸고 사람 뭐 얘기할 때는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눈을 감고 남 얘기할 때 귀가 번쩍 뜹니다. 이것은 아쿠 예배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노가다 영성을 좀 버리시길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듣는 영성으로 올라서길 바랍니다. 어느 때 가장 활기가 넘쳐야 되느냐? 예배할 때입니다. 예배할 때는 병든 작처럼 앉아있다가 끝나면 기고만장하는 건 좋은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혈통이 흐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거나 듣는 사람입니다. 들어야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되면 복종하게 됩니다. 복종하며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신앙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혈통이 흐르고 있다면 우리는 아쿠의 사람, 듣는 사람이 되자. 말씀을 진리로 듣고 깨닫고 복종하는 아쿠의 사람이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두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 얼핏 보면 당연한 이야기죠. 뭘 그러십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나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재림의 때 오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 계신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친다면, 만약에 그렇게 친다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죽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나요? 죽어야 되나요? 제가 왜 질문을 드렸는데 이해 가시나요? 만약에 예수님이 천국 보좌에 계시다면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거지요. 우리는 여기에 살고 그분은 거기 계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과 45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뭐라? 눈에 보이는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작은 자를 사랑할 줄 아는 것이 예수님을 크게 많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랑과 섬김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함으로 거기에 따른 수고에 따른 상까지 받는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구원받는 신앙에서 상까지 받는 신앙으로 나아갑시다. 아멘인가요? 나만, 내 영혼만 구원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서 상까지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사랑과 섬김의 사랑의 수고를 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상을 주셔요. 여러분, 사람 미워해서는 상 못 받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작은 사람을 정성껏 사랑할수록 상은 커지는 법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냉수한 그릇에도 상이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물며 밥 한 개 대접하는 거 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목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많이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왜? 상을 받아야 되니까. 섬기지 말라고 얘기하면 상 받지 말라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상 받을 일을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는요, 상 받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힘을 내도록.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지금 내 옆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이 말을 듣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은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요, 꿈속에 있는 그 사람, 상상 속에 있는 그 사람 결코 아닙니다. 내 주위에 있는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장 소중한 사람은 여러분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 주위에 살고 있는 이웃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안팎으로 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고, 그리고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11월과 12월에 저희 교회가요, 장로님과 상의해서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작은 자를 사랑하는 일에 우선적으로 좀 힘을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드려지는 추수감사헌금은요, 우리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공부를 포기하는 작은 자들에게 장학금이라고 하는 사랑의 선물로 전달될 것입니다. 또한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는 작은 자들에게 김장이라고 하는 사랑의 선물로 전달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드리는 성탄 헌금으로 매서운 추위와 힘겹게 싸워야 하는 작은 자들에게 3개월분 난방비 지원이라고 하는 사랑의 선물로 전달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제 끝나면 우리 이웃들에게 떡을 좀 돌리려고 해요. 근데 주일마다 제 마음이 좀 편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의 주차 문제는 늘 불편함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이때만큼은 그분들에게 우리의 불편함을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불편을 끼친 마음을 좀 감사함으로 좀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떡을 돌리면서 거기 떡에다가 이런 문구를 넣었습니다. 한 해 동안 저희 교회로 인해 불편하셨음에도 이웃사촌의 마음으로 이해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대게 2013년이 더욱 복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추수감사주를 보내며 부천동산교회 드림, 이렇게 떡에다가 썼습니다. 요즘에 신앙인들이 매너가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이 불편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염두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귀한 물질을 갖고 오셔가지고 어려운데 좀 쓰여달라고 해서 제가 제적에다 넣진 않고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필요한 데가 있거든요. 필요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정말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분을 다 도와드리고 영수증 철해가지고 제가 보고했습니다. 잘 썼습니다. 고맙습니다. 받은 사람이 얼마나 기분 좋아하는, 이 추운 날 겨울에 막막했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고. 또 어느 목장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 가정이 화재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교회에서도 또 약정에 선교를 좀 보냈습니다. 또 목장 식구들이 연합하고 십시일반 모아서 또 선교비를 보낼 예정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 쓰기도 빠듯하지요. 우리 교회도
남을 도울 때는 우리를 위해서 아껴야만 가능하지 있어서 쓰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상을 받기 위해서라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풀 때 가는 것이 믿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는 우리를 위해서 쓰기보다는 작은 자를 위해서 쓰는 일에 힘을 낼 것입니다. 작은 자를 위해 힘을 쓸 때 하나님은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교회적으로 한 일만 소개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도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곁에는요, 여러분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작은 자가 참 많이 있어요. 아내일 수 있고, 남편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목원일 수 있고, 새가족일 수 있고, 학생일 수 있고, 심지어는 직장 동료, 선배, 직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을 단지 일로만 붙들지 만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주라고 만나게 하셨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들에게 줄 수 있는 냉수 한 그릇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작은 자에게 줄 수 있는 냉수 한 그릇 다 있습니다. 꼭 물질만을 언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냉수 한 그릇, 축복의 냉수 한 그릇, 기도의 냉수 한 그릇, 위로의 냉수 한 그릇, 용기 주는 말에 냉수 한 그릇은 다 있습니다. 대단한 말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듣고 싶어하는 말,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는 말, 그 말을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수고했다고,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잘했다고,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이건 꼭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있어 좋습니다. 우리 성가대도 오늘 찬양 잘하셨는데 서로 한번 우리 상을 받는 냉수한 그릇 언어의 축복을 한번 베풀어 봅시다. 당신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시키니까 하지 절대 안 하시잖아요. 집에 가면 네가 있어 개국 분양이 좋다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네가 있어 되는 게 뭐가 있냐고 그러지 마시고, 그래 지금 마음이 어떠니? 많이 힘들고 외롭지는 않니? 냉수한 그릇입니다. 제가 이 얘기 할까 말까 시간이 많이 고민인데, 요즘에 남자들 불쌍해. 여자들 제발 그 힘 가지고 남자 사랑해 주세요. 갈수록 약자가 남자래요. 삼식이, 종갓나 새끼, 영식이 다 불쌍합니다. 남자는 꼭 있어야 될 사람 1번부터 5번까지가 아내인데, 남편, 아내, 애 엄마, 와이프, 집사람 이렇게 5명인데, 여자는 꼭 있어야 될 사람 5 손가락 안에 들어가지도 찜질방이 5번째고 6번째 들어가지도 못한답니다. 우리 여자분들 제발 부탁합니다. 40 넘어가시면 남자분들 당신이 있어 좋다고 냉수 한 그릇 대접하세요. 아멘인가요? 안 하실랍니까? 오늘 가시면 꼭 당신이 있어 너무 좋다라고 여러분 시원한 마음의 냉수 한 그릇, 축복의 냉수 한 그릇, 위로의 냉수 한 그릇 말로 한번 시원하게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기냥하면 또 까먹을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이 있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나쁜 욕심은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것들, 믿음과 사랑을 메마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의 혈통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쿠의 영성 변화되시고, 내 주위에 있는 작은 자를 사랑하는 상까지 받는 신앙 올라서셔서 생활 가운데 부어진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풍성히 경험하시길, 또한 감사가 입에서 끊이지 않는 영원히 강건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시고 좀 기도하겠습니다.